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이 어떻게 다르고 교회가 어떻게 다르고 모임이 어떻게 다르고 조직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고 이 모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내용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요,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행하셨다입니다. 행하셨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셔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셨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도록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이성이라는 걸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몸과 건강,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기명기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진기명기?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진기명기 같이 사람들은 그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늘 끝에 천사를 몇 명이나 올리실 수 있느냐라는 논쟁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여러분? 쓸 데가 없어서. 쓸 데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뭐냐?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인간에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니 고마운 분이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창조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구원이셨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한 일을 행하셨는데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는 니들이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뭐 하셨다? 이루어 놓으셨다. 완벽하게 전부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해서 인간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완성하셔서 나에게 갖다 주시니까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해요.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뭔가 좀 나눠 놓은 것 같고 뭔가 좀 구분해 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장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은사인데 무슨 은사를 사모해요? 더욱 큰 은사.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뭘 보여주겠다? 제일 좋은 길. 길 중에 무슨 길? 여러 길이 있는데 뭔 길? 제일 좋은 길 보여주겠다. 은사 중에 무슨 은사? 더욱 큰 은사. 여러분, 얼핏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있구나.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전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내용이 기니까 자꾸만 잊어버려요.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 전부 다 은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은사는 어디로부터 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께로 왔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신다?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모두에게 뭐 하신다? 골고루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은사 중에, 지체 중에 귀한 것, 천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지체 중에 나은 것과 모자란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들은요, 은사들이 마지막에 이러고 나온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골고루 나눠주신다. 근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얘들아.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가 니네 이제 3명 전부 다 똑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명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애가 있다? 누군지 알아? 공부 잘하고 밥 잘 먹고 하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뭐 할까요? 경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경쟁을 시키시려고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도 이런 게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오래 참고 잘 견디었도다. 많은 능력도 행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설교 중에 대표적인 게 첫사랑을 뭐하라? 회복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어때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어. 못 잊어.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요, 못 잊어요. 왜 못 잊냐면 이게 추억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려고 해봐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첫사랑 해봤잖아요. 기억이 좋은 대답입니다만 여러분, 첫사랑은 어때요? 어설퍼요. 여러분, 첫사랑이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자, 직장에서 남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에게서 첫사랑이거든요. 전화가 와요.
띠리리, 자기야 나 보고 싶어. 어디야? 나 지금 어딘데 기다려. 그래 놓고 그냥 가. 그리고 또 여자는 감격해갖고 남자여도 마찬가지고 막 어머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네. 여러분 그거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장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전화가 와요. 여보 나야 보고 싶어. 기다려. 저녁 때 내가 집에 갈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막 박차고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첫사랑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어설퍼요. 대책이 없어요. 불같아. 그렇죠? 뒤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나의 가장 어린 시절, 어리석었던 시절, 그게 이게 후회로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벌어먹일 준비도 하고 회사도 잘 다녀야 되는데 거기를 박차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첫사랑으로 가라는 얘기가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들 내면에는 전부 다 처음 것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고 발전해야 되는데 처음엔 순수했는데 나중에는 변질됐다 타락된다라는 잘못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순수하고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은 조금 변질됐습니까? 아니죠. 성숙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결혼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성숙해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후에 이런 말 하지 말고 저희는요 전후회로 살아요. 전쟁터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하고 산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성숙한 사랑. 이게 에베소 교회의 그 표현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건요 첫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능력도 잘했다 행했는데 잘했다, 너희가 참기도 잘했다, 너희가 역사도 행했느냐 잘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의 근본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의 뿌리가 뭐다? 첫 번째 했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발전한다 이거예요. 발전한다. 그 모든 것들의 뿌리 되는 내용, 나의 뿌리 되는 내용, 그걸로 발전하는 건데 니네가 역사도 이루고 잘했지만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건 변질됐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근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놓쳐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아무 효과가 없고 내용이 없어진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처음 사랑, 즉 첫째 되는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 그게 처음 사랑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 빨리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봐야 그 처음 사랑,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행사들인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구나. 그럼 뭐야?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뭘 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더욱 뭐한 사람을?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건, 제일 좋은 길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건 이게 더 크고 더 좋은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이 왜 나왔으며 이 은사들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가장 뿌리가 되고 터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다른 은사보다 큰 게 아니라 니네들 지금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거, 그 모든 것들의 근본, 바탕이 되는 거를 내가 알려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 제일 든든히 서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것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해일까요? 아닐까요? 오해예요. 우리가 자신을 위한다 그러면요 조금 저급하게 생각해요. 저급하게.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면서 남을 먼저 위해야지 자기를 먼저 위해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셨습니까? 나죠, 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올인해서 만들어낸 자기 자신, 하나님의 성도로 선 자기 자신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예요. 나.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로 남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로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게.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성경이 자꾸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은 너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를 소중히 여겨라. 너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네가 너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너의 방법, 너의 원리, 너의 수단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습성에 빠져 있고 죄의 방법에 익숙하니까 죄의 수단 때문에 그 죄적 원리로 너를 위하면 너를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뭐다? 다 사망이 되고 패망이 되고 부패하여 썩어지는 것이니 그게 너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진정 너를 위한 것은 너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법을 알고 그 원리대로 사는 것, 그 축복을 알고 사는 것이 성경의 뜻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거부하라가 아니라 자신을 세워라. 어떻게? 올바르게.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할 때는 성도된 자신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망의 권세에 속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제 목숨을 잃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요 인간이에요.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신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게 신앙의 초점입니다. 13장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일에 관심을 갖고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 실력들을 자랑하고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성품, 마음, 행복, 자유, 안식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아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하다고 말해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간에 떠도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요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뭐 역사를 일으키고 막 전도를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뭐라 그래요? 야, 대단하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다? 나의 행복, 나의 안식,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집회하는 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재주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저 사람한테 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특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해서 그 사람이 이익을 봤을지는 몰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볼까요? 시작. 내게야 내게 유익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불사르게 내주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훈장도 타요. 영화에도 나와요. 아름다운 청년 박경진 하면서 영화도 만들어줄 거예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추모도 열리고 축제도 열릴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을 받고 어떤 유익을 얻었고 야 대단하다 하지만 성경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지금 은사 문제 다음에 은사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의 대상이 누구로 가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느냐?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가 왜 나오느냐? 직분이 왜 나오느냐? 능력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왜 나오느냐? 그걸로 치면 안 됩니다. 은사가 왜 나와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일을 시켜 먹으려고 주십니까? 너를 내가 써먹으려니까 내가 은사를 줄게. 왜 이렇게 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은사를 능력을 왜 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감당하라고 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줍니다. 왜요? 그걸로 교회를 어떻게든 잘 꾸며보라고요? 아니요. 은사와 직분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왜 나온다? 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를 수단 삼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그 모든 걸 통하여서 누구를 만들어내려고? 너를 그리고 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요 그거 갖고 딴 거 하려고 하냐? 아무 소용이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총동원해가지고 너를 너답게 너를 성도답게 너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를 참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성도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성도에게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며 하나님의 능력이 수단이 되어서 성도를 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수단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너 세웠는데 너 일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서 성도로 살아가게끔 스스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들 믿음들 이걸 다 수단으로 삼아서 내게 유익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 있습니까? 누구를 옳게 하고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나되게 만들고 내가 성도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야 나중에 나오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야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그 원수 하나 눈 하나 질끈 감고 사랑해버리면 되는데 야 그게 안 되는구나.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야 나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 딱 끝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고백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철야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기도하고 집에 가보면 이 집은 누가 안 좋아. 저 집사님 기운이 안 좋아. 저 집사님 등에 누가 붙어 있는 것 같아.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요? 써먹으려고 그래요. 써먹으려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만든다?
너를 만든다 합니다, 여러분. 은사나 능력이나 권세나 지혜를 갖다가 자꾸 뭔가를 하는 쪽으로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무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부끄러워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자꾸만 눈을 뜨고서 탁 쳐다보는 거야. 기도원에 가면 그런 원장님들 많잖아요. 딱 보고서 주의 일해. 점쟁이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건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그걸로 써먹으려고 그래. 써먹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어디 광장에도 어떤 목사님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사랑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입에 악한 말과 독한 말과 그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으면요, 여러분,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제 행하심, 그것을 보고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요, 이게 이론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사랑은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뭐하게? 본인 목숨,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깨닫는다면. 4절부터 7절까지의 표현이 뭐냐면요, 사랑이 뭐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4절부터 7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4절부터 7절까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손해받으면 무슨 생각이에요? 으이그 바보, 으이그 멍청이. 그렇게 자기 입속도 못 챙기고 자기 실속도 없는 으이그 바보 멍청이, 으이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용만 당하지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는 것이 뭐다? 인간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반대죠. 여러분, 은사를 동원하는 이유는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예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왜 줘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니까, 그게 기쁨이니까, 그게 자유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원한 게 하나님이 스스로 동원되시는 거예요. 은사가 동원되고 예수가 동원되고 성령이 동원되고 교회가 동원되고 오늘날은 목사가 동원되고 권사가 집사가 모든 성도들이 동원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답게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십니까? 삶이 신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날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 행복하다.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왜 기쁩니까? 하나님 만나러 와서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신나게 설거지하는 줄 아세요? 왜 신나게 음식하는 줄 아세요? 밥이 조금 잘 안 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 축복을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그 멋지고 즐겁고 신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준 이유는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살아라.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이유는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나 숙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되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구원시켰고 너를 성령을 주었고 너에게 은사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우리가 누려야 할 경험과 체험과 행복, 이런 것들을 만끽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아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귀천에 취할 수도 있고 부자가 돼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돼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빌어먹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해요. 왜 패해요, 여러분? 왜 예언이 그치고 방언이 그치고 지식도 패해요? 여러분 그것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성도됨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그 사랑의 실체가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방언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을 왜 줬습니까? 능력을 왜 줬습니까? 은사를 왜 줬습니까?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 패해도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 끝이니까, 그게 목적이니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없어지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동원되고 이루어내려고 했던 게 뭐예요? 사랑이고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딱 두 글자로 들으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안 사니까. 어떻게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시기하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필요 없고요, 방언이 필요 없고 예언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랑을 알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쟤네는 뭐 하는 거다?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나와 죄인이 똑같았고, 목적이 같았고, 삶의 원리가 같았고, 행복의 기준이 같았고,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적 일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준, 그 내용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랑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멋지게 살고 행복하고 신나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여러분, 신앙생활 남을 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한 거 없습니다. 목사를 위한 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 위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굴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누구?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빠져버린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늘 같이 가야 돼요. 이건 늘 같이 가야 돼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에 의한 하나님,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패하고 없어지더라도 언제나 항상 있을 것은 뭐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뭐다?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누려가며, 내가 실천해가며, 내가 구현해가는 거죠. 어디서? 가정에서, 내가 가는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전부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사랑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누려가며, 내가 실천하며 구현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은사 가지고 갈등이 나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분열이 나오는 거예요. 아,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시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부터 그 은사나 직분이나 능력이나 어떤 걸 쓰더라도 해가 되지 않게 쓰는 거예요. 득이 되게 쓰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시려고 저렇게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득이 되게 쓰는 거. 성경은 여러분 말이 되는 책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가시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고 처음 사랑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